살리는 복음 예수님 그리스도 살리는 복음 예수님 그리스도 호세아 예수 그리스도 29번째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지구상에 창조받은 이래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도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세계 어느 민족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을 독차지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로나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담이 20대이며 노아의 11대, 셈의 10대 자손이라는 계보의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의 아버지 데라는 강저편, 강은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강저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데라는 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의 장손, 그 전통을 이어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신들을 섬겼다는 그런 사실로 인해서 신앙의 종가인 대를, 신앙 종가를 이어가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우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놀라운 우리와 똑같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상 가정문화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75세에 언약을 합니다. 내 아들을 통해서, 내 자손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하시고, 그러나 주시지 않지요. 언제까지? 100세까지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지 못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데 그의 몸종을 아브라함에 보내서 아들을 낳게 함으로 오히려 큰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러나 100세에 언약의 자손이 나옵니다. 이삭을 주십니다. 이삭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말씀이 확실하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준 그런 이삭의 출생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구나. 반드시 세월이 가도 수년이 흘러도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구나.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다려야죠.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려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도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을 통해서, 독자 이삭을 통해서, 이삭은 또 아들 둘을 낳지,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창녀는 에서지만 에서는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픈데 아주 맛있는 붉은 죽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팥죽이겠죠. 배가 고파서 좀 달라고 하니까 이거 먹으려면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고. 그 팥죽 한 그릇에 가장 귀한 장자의 명분, 영원한 구원의 축복입니다. 팔아버리고 만 거예요. 영원한 것을 한 끼 식사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바꿔버립니다. 그래 내가 가져. 그렇게 할 이유가 아니죠. 그러므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아버지께 진정으로 받습니다.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햇불 언약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한 소중성을 잊어버리고 에서는 그냥 동생의 능력으로 말았는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죠. 이스라엘 무슨 뜻입니까? 그가 하나님으로서 너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귀한 이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로 자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대단한 복입니다.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는데 창세기 15장 13절 17절이죠. 그 언약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정확히는 430년 동안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살죠. 애굽에서 나올 때 무엇을 체험하게 하십니까? 십자가의 고난. 그들이 거기서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너무 대접을 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죽은 다음에는 이제 횃불 언약이 이루어져서 출애굽할 때가 되어지니까 그대로 잘 살게 되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안 나갈 거예요. 고난을 줍니다. 아들람 다 죽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건물을 짓도록 합니다. 매를 맞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체험합니다.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지금도 이런 본능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서 애굽 사람들은 재앙이지만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소수지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구원을 체험하게 해요. 그래서 출애굽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70명이었어요. 근데 정작 출애굽에서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명, 거의 200만 명. 무엇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에 야 너 내 자손이 왜 갔다? 하늘의 별을 보느냐 봅니다. 별과 같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말씀이 이루어진 그런 놀라운 성취를 받은 것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 번성했어요. 언약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체험케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 조상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정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 가서는 가장 큰 나라로 우리나라 같은 광개토항 시절같이 저 만주 삼성 우리나라였어요. 그렇게 확장된 역사가 다윗 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대로 성취가 되는 놀라운 역사죠.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무엇이 들어옵니까? 사랑을 받는 아내가 첩들이 솔로몬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그렇다고 하면 내가 섬기는 신을 세워달라. 신전을 세워달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위에 우상의 정각들을 세워서 우상을 섬기도록 했으니 하나님이 너무 노여워하신 거예요. 너는 다윗 때문에 너는 봐주겠다. 하지만 내 아들 때는 나를 쪼개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쪼개집니다. 남쪽 유다 한 지파만 가지고 유다 백성이 되고 유다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 그 네 지파야 언제든 중립이니까 어디 속하지 않는 거니까 10지파를 여로보암 그 솔로몬의 신하에게 띄워줍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로보암은 간지덕지 해야지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절기 때는 다 예루살렘으로 다 가거든요. 하나님 섬기겠어요. 이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유다에게 다 쏠리겠네. 안 되지 하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너희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자체를 모세밖에는 본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못 보게 하셨을까요? 불 가운데 나타나 불 가운데 왜 못 보게 하셨을까요? 보면 하나님은 만들어버리니까. 만들면 하나님이 아니니까 못 보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보면 만들어버려. 만드는 것은 바로 신이 아니거든요. 만든 사람이 신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못 보게 한 거예요. 만들지 말라고. 우상 만들지 전혀.
이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개신교는 그 형상을 안 만들어요. 근데 요즘에 가가지고 타락해가지고 성전 앞에다가 양을 인도하는 목자상 그러니 그 예수님이 아닙니다. 만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냥 섬겨야 돼요. 우리가 상상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확실한 계시를 주셨죠. 2000년 전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럴지라도 만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신을 예수님을 만들어버려? 그 예수님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 11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높이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들붙듯 하더라. 이 본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포기하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구나.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놀라워요. 이 말씀은 정말로 그 앞에까지는 하나님 징계하신다고,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오늘 이 말씀은 바꿔줬어요. 너희 어찌 포기하겠느냐. 대단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 앞에 나온 이제 3절 4절 보면은, 내가 에브라임에게 그들의 팔을 붙잡고 내가 그들에게 걸음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사람의 끈으로 그들을 이끌었고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였으며 나는 그들에게 제공하여 먹게 하였다. 제가 번역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 8절 한 절에서 말씀해서 우리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주 벌수있지 아니하실 것을 어떻게 말하냐,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그래요. 이런 방식으로 4번 거듭된 반어법으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요. 그런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넌 알지? 이런 표현보다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은 알고 있지 않는 것보다 더 강한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금 우상을 섬긴 정신없는 그들에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공의를 온전히 불붙하는 거야.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시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돌이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긍휼이 불붙어요.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긴 그 심정으로 마음속에 불붙하기 때문에 너를 그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을 크게 하세요. 네. 아멘 크게 하시라고. 아멘.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확실하게 신앙과를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속으로만 하는 것이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신뢰 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확실히 아멘.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했는데 마음이 바꾸려. 왜?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사랑, 긍휼로 나타나고 긍휼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불붙었다.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우리는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불붙어요. 그들이 우상을 저성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징계 심판을 내리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역시 긍휼이 또 마음속에 불붙어서 어찌할 수 없다, 너를 포기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까? 어림도 없어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로 쪼개졌을 때 여로보암은 초대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국호를 가지고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성기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바로 롯의 자손인 모압 사람들은 이미 그 모습 바알을 섬기는 우상화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정신없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누구를 기억합니까? 아방 때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긴 것이 그냥 마음대로 섬기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제사장들을 세웠어요. 바알의 제사장들, 아세라 목상의 제사장들 제도화시킨 거예요. 우상을 섬긴 것을 제도화시켰다고 하면 이건 완전히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싸운 거예요.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섬기는 일에 제사장들까지 씌워서 섬기도록 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 타락한 자들, 포기해야 할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당연히 심판받아야 할 대상들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종교 혹은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왜 나쁜 줄 아십니까? 그냥 다른 종교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상만 섬긴 것이 아닙니다. 그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우상의 문화가 형성돼요. 사상, 언어, 삶 달라져요. 그래서 종교라는 건 씨입니다. 씨. 어떤 씨앗을 쓰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져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느냐?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삶의 윤리, 도덕이 달라져요. 죄악의 문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면서도 그 죄악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다른 종교를 섬기지 말아야 할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말이냐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의지해요. 사람에게 의지하니 어떻게 됩니까? 큰 나라를 의지해요. 결국 조공을 바쳐요. 조공을 바친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음속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열정이 긍휼한 마음이 불붙해서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바로 무엇을 말하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을 마음을 가지고 돌이키시는데 바로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구원해 주시겠다는 언약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두 성읍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주변에 있는 성읍들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주변에 있는 성읍들도 다 같이 멸망당하게 된 거예요. 왜?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런데 멸망의 대표성을 띈 그 멸망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라는 말을 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성읍을 얘기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한 것은 그들이 주도적으로 죄악을 진 주역들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스보임과 바로 아드마라고 하는 성읍의 백성들은 그들을 따라가는 추종 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죄악을 범한 나라와 민족이나 그들을 좋다고 주위에서 추종하는 세력까지들이라도 똑같이 하나님 보셨던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했다. 그러나 멸망당한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들은 따라가는 세력이요. 주장으로 앞장서 막 죄악을 진 세력이 아니요. 그냥 뒤에서 그냥 따라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은 흉내 낸 것 같이 그것도 역시 심판해 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만 기억하고 있지? 아니야. 너희들이 알지 못했던 주변에 있는 도시, 그 성읍들, 그 백성들, 사람들도 따라가면서 죄악을 지었어. 다 멸망받았어.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악을 심판하실 때는 그렇게 정확하게 주변까지 다 멸망시킨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 소돔과 고모라가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아니한 성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해버렸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그렇게 정확하게 심판하신 하나님인데, 공의가 살아있는 하나님인데, 너희들에게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할 대상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일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 너희들과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야. 마음속에 불쌍히 있는 하나님 그 일로 불타고 있어. 그것 때문에 너희를 불쌍히 여기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부터서 이렇게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창세 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아담이 타락한 직후에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고 언약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언약을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계승시켜 왔던 거예요. 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셨을까?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들을 씨 종자 못자리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재판받고 심판 멸망받아야 할 그런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그 섭리는 그들이 문제가 아닐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 속에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됐고,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해야 할 놀라운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당장 멸망받아야 돼. 근데 너희들만 생각하면 멸망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수천 년 후에 오늘날 우리들이 있어, 한민족이 있어,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 온 세계 민족이 구원받아야 돼. 그들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그릇이 돼야 돼. 그냥 불쌍히 여긴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런 놀라운 섭리가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구원의 비밀입니다. 당장 그들의 행태를 봐서는 멸망시켜버리고 말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어디까지 생각하십니까? 종말의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받아야 할 모든 민족들의 백성들에서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를 없애버린다고 하면 메시아가 오실 수가 없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열정, 이 놀라운 구원의 섭리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그 일로 돌이키신다. 불길처럼 뜨겁게 그 일이 타오른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로 무엇을 시행하셨다는 거예요? 멸망할 진노를 바라지 않으셨다고 약속하십니다. 9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나의 멸절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며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내가 나의 명렬한 진노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나는 그 성읍에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좀 번역이 다르죠? 다를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선미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지금 긍휼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긍휼이라는 말은 사랑 속에 있는 또 사랑의 속성이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사랑으로 진노를 거두신다고 하는 사실을 약속하시는데요. 앞서 제시한 소돔과 고모라성 같이 심판을 초월한 진노를 너희들이 내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를 통해서 이미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 나라의 팍삭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어요. 이상하잖아요? 이런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전 822년에 아수르 나라가 와서 완전히 정복하고 포로 잡아가고 고난 당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없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그때.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남은 자를 의미한 것입니다. 어떤 세월이 흘러도 교인들이 타락해도 그 속에 여러분들은 남은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은 자의 구원이에요. 방어방 때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을 다 죽이고 자기 혼자 남았으니까 아합과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루에 무릎 꿇지 않으면 몇 명 남겼다?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할렐루야! 남겨놓으신 남긴 자를 통해서 구원에서는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그 속에서 그들이 비록 아수르 나라의 멸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승해야 할 뜨거운 그 열정을 가진 그들이 남은 자,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반나무 상소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텅이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텅이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7,000명은 무엇 때문에 남은 자가 되냐 이거예요. 구루텅이. 자, 구루텅이는
거룩한 씨를 위해서. 그래서 거룩한 씨라고 하는 말이 본문에 단서로 나와요. 뭘 말하냐? 단 한 사람을 의미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예수가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거룩한 씨, 그들을 거룩한 씨가 탄생되기 위해서 승천명 남은 자의 존재 이유는 그 거룩한 씨를 전성해서 그분이 탄생하시고 오시기 위해서 거룩한 씨로서의 이스라엘, 아니 그 남은 자로서의 이스라엘, 그 중에 그들은 거룩한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시기 위해서 받을 그릇으로 어머니의 태로서 그 역할을 해라. 믿습니까? 아멘. 분명히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서 722년에 망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고 해요. 그 속에 남은 자, 권이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은 그 부르터기는 무엇 때문에? 거룩한 씨 보존을 위해서. 그만큼 거룩한 씨는 무엇 때문에? 오늘날 우리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씨의 보존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다 할지라도 너희를 멸망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겠다는 불붙는 공의를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하면 이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 회개하면서 산 사람들.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 남은 자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지금 아수르 나라에 멸망당하고 포로 잡혀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깨닫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돌에 발에 불이 쳤다 할때는 아이고 주여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인가? 깨닫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달라요. 삶이 달라요. 같은 사건을 당했어도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 나보고 회개하라면 이거 잘못했는데 내가 회개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섭리군.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을 남은 자들이 가진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의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남은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경 가운데 진로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개혁성경 개혁 개정도 똑같습니다. 진로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다른 성경은 그 부분을 진로함으로 오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저는 나는 그 성읍에 임하지 아니하리라. 혹은 나는 그 성읍에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원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심판의 대상이 될 그 성읍에 하나님 들어가신다고 하면 심판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두 천사를 앞서 보낸 거예요. 가 조사해봐라. 그리고 그 천사들을 하여금 그 성읍의 죄악을 살피게 했었어요. 근데 개혁성경이나 개정판이나 혹은 바르성경에서 그 성읍을 진로함으로 바꿔버렸어요. 진로란 말이 아닌데 그 성읍이라는 말인데 진로함으로 번역을 달리 해버린 거예요. 번역은 다른 거예요. 원문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 성읍은 진로를 받게 되어 있는 성읍이기 때문에 진로함으로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인 그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이제 심판해야 할 대상들인데 그 속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룩한 씨. 거룩한 씨는 누구라고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씨를 아직 그 씨가 오시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씨를 받아들이고 모시고 이어가야 할 그 백성들에게서 그 세월이 흘러서 마리아에서 요셉에서 탄생해야 할 그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씨를 보존하기 위한 구름터기 남은 자손들 그들 때문에. 그럼 그들 남은 자손들도 사실은 누구 때문에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거룩한 씨.
거룩한 씨의 패가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거룩한 씨를 모시고 그분이 오셔야 할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야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의 구원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언약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심판하신 중에서도 남은 자를 남겨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열정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거룩한 씨를 그 자손들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 없이는 그런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민을 본토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면 여호와를 좇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들려가게 떨며 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무르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10절 그들이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의 뒤를 따르리니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11절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 땅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두려워하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그들을 거주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 한번 쳐다보세요. 이 말씀이 아주 굉장히 건너뛴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는 너를 긍휼히 여겨서 이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뭘 전제하냐면 이미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은 굉장히 뭐랄까 뛰어넘은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말씀을 진행하는 데서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자, 이미 잡혀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합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섬기 죄악으로 인해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된다 하는 그 심판을 집행하신 거예요. 집행하신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 속에서 남은 자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심오한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만 그냥 읽는다고 해서 읽으면 몰라요. 깊이 묵상해 봐야만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무슨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모든 가진 윤리가 타락하고 범죄하고 온갖 죄악에 넘치는 그런 죄악을 지었는데 그걸 그대로 심판하지 않고 눈 감아 두시겠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심판해버린 거예요. 만일 그들이 죄악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않고 공의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생자가 돼요. 사생자 뭡니까? 간섭을 안 해. 마음대로 죄악을 지어. 부모의 간섭을 받은 자녀는 잘못했던 징계의 매를 들어. 그러니까 올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징계의 매를 들어서 아수르에 그리고 바벨론에 유다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못 깨달아요. 근데 그 속에서 남은 자들은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다니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생활합니까?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 시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 속에서 구원이에요. 멸망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남은 사람들, 남은 자들.
회개하면서 살아갑니다. 날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날마다 거룩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탁할 때 한 가지, 두 개, 한두 가지 가지고 세탁 안 하잖아요. 많이 쌓여만 퇴사해요. 그건 이제 물 아끼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세탁은 한 가지는 한 가지 나올 때마다 회개해야 돼요. 나올 때마다 세탁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세탁하는 내용과 하나님 회개하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탁은 모아서 해요. 그래야 경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것 세탁하는 회개는 한 건마다,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느낄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며 사는 것이 성결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자처럼 소리를 바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자처럼 소리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뭘 말하냐? 하나님은 놀라운 권세 있는 하나님이다. 사자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증가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뒤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부른다는 거예요? 저 바다에서. 바다라는 무슨 말이에요? 먼 곳에부터라도 하나님께 어디선지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드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결성으로 하나님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세계 어떤 곳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빠짐없이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바로 귀소 본능을 가진 동물처럼 다시 돌아오게 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아수리의 포로로 혹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오도록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놀러 오게 될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게 되는데, 그 권능으로 오게 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인간이 절대적으로 수백 리 천길간 그 정권의 앞제서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애굽의 정권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바벨론의 정권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권을 바꿔버린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미래 파산을 하나님 다시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미래 파산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권까지 바꿔버린 거예요. 이런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나와 여러분들 구원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호와께서 내가 그들의 집에 그들을 거주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징계 심판에서 죽을 사람은 죽었고 그 중에서 남은 자들 돌아가게 하시는데 돌아와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각각 그 가나안 땅 그 집에 다시 돌아가서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야 새롭네. 내가 그전에 살았던 내 집 그대로 있네. 그 거미줄이 있네. 청소해야 되겠구나. 다시 돌아오게 한다. 문자적으로는 그런 의미지만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7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 모시고 산 삶, 이것이 바로 신령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귀정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으로 회복된 것은 무엇으로 전제한 것입니까? 이미 말씀드렸죠. 회개입니다. 그들이 왜 돌아오냐? 회개. 날마다 회개. 그런 우상에 빠진 그런 죄악을 회개하면서 회복된 것이에요. 그렇게 회개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시 회개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 스스로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누가 들어오셔야만 회개합니까? 성령이 들어오셔야 돼요.
로마서 8장 있잖아요. 말하자면 탄식으로 우리 아버지가 기도한다. 그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고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마다 회개한 내 자체, 내 자신, 이제 이전에 성령께서 내 안에 불리듯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가지고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가 된 거예요. 회개한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죄를 회개하며 살아간다는 삶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는 거예요. 내가 윤리적으로 지은 죄가 없는데 뭘 회개한다는 것일까? 그래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죄악된 원죄의 성을 그대로 가져온 성품, 이게 바로 아담의 타락이에요.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장담 못해요. 죽을 때까지는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적극적으로 지은 죄가 없는데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활에 부족한 것, 아까 기도 생활에도 부족한 것, 말씀을 깊이 순종하며 부족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된 거예요. 하나님 형상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무엇 때문에 이런 사실이 이루어지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무엇 때문에? 긍휼. 그래서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신 긍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로마서 9장 15절로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또 다른 박지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니다. 할렐루야! 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니 하나님도 불쌍히 여기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고